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중점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의 특징을 본다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가지치기를 진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적절한 열매, 효과적인 열매를 따겠다는 거죠. 포도나무에서 그냥 열매를 따는 것이 아니고 가지치기를 통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정말 귀중하고 주요한 가지에서 꼭 필요한 열매를 따는 것이 아주 주요한 작업 가운데 하나죠. 팔레스타인에서 포도 농장은 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마치 음료처럼 마시면서 물이 귀한 바로 그곳에서 포도 농장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든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일상의 생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했죠. 그만큼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극치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최고의 극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희생시키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대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는데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예수님을 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종교권하고 우리 기독교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 이 역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샤머니즘적이나 종교심을 갖고 신앙을 갖는 그 행보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앞에 가서 이 나무가 내 신이다 하면 거기서 계속 나무 앞에 가서 신을 삼고 공을 들여 기도를 하는 거죠. 돌이라고 하면 돌 앞에 가서 하고요. 하늘에 태양이다 하면 태양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신을 삼고 그래서 그 신이 내게 복을 주고 그 신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쳐준다고 생각하고 내가 택한 그 신에 의해서 내 삶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주의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 삶을 맡겨볼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른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택한 것 같고 내가 선택하여 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극치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종이 아니다. 이제 내 친구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죠. 그러시면서 주님 덧붙인 말씀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종이 아니요 친구, 이 친구라는 것은 정말 가장 가까운 친숙한 관계에서의 최고의 표현이거든요. 이 친구 간에는요, 네 것도 없습니다. 내 것이 네 것이고 또 네 것도 내 것이고 함께 공유하고 사랑하고 교제의 띠를 띠고 동고동락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든지 끝까지 챙겨주고 배려하고 그 친구를 위하여 때로는 목숨까지 내어놓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최고의 관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고, 둘째는 이웃 간에,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요한 명제의 역사입니다. 자, 보십시오. 14절 말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또 허다한 많은 무리들과 함께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사적인 그 사랑의 그 계획하심과 그것을 실천하심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 완성하시는, 완전케 하시는 그 역사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십자가상, 골고다 언덕, 갈보리 산상에서 고통스럽게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우리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얼만큼 사랑한지를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는 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족 간의 사랑도 때로는 그것이 제한될 때가 많습니다. 부부 간의 사랑도 또 여러 친속들 간의 이웃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한적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적이지 않고 담을 허물고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중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의 주제를 설정해 주셨는데,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삶을 증언하는 자, 증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26절로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진리의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격의 역사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의 범주가, 하나님 아버지는 구속사역을 계획하시고 성자 되신 예수님은 그것을 몸소 실천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마침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확연히 알게 하고 생명의 복음을 붙잡은 이 복음 증거의 역사를 땅끝까지 만천하에 증거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삶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성령을 충만한 사랑하는 제자들도 증인의 삶, 증언의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았던 제자들이 120명이 뜨거운 영적인 성령 불의 체험, 능력 세례 체험을 하고 그들이 행한 것은, 야,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다, 그분이 구원자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그분이 우리를 다시금 데리러 오시는데 우리 있을 곳을 준비하고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했죠. 여러분, 이런 역사를 성령 체험한 제자들이 나가서 증거하고 선포하여 전하는 겁니다. 이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나고 있는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 가운데 복음이 뿌려지고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는 복음 증거를 통해서 만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의 열매를 통해서 맺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사명 중에 최고의 사명이죠. 그래서 교회는 움직이는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의 꿈을 꾸고 선교를 실천하고 복음 전도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실행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계속 거침없이 하루가 지나면 또 다음 날에 또 나가서 전하고 또 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흩어지면 가서 전도하는 이런 역사가 반복적으로 교회 가운데는 이루어져야 그 교회는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한 번도 전도한 경험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구주라고 전하는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찌 보면 가짜 신자일지 모릅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가지고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철철철철 넘칩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차고 넘쳤다는 뜻이 충만인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더니 차고 넘쳐가지고 이웃에게 흘러들어가고 친척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고 가족들에게 흘러들어가서 그들도 선한 영향력의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증언의 삶을 계속하는 거죠.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불평했죠. 아니, 주님, 많은 길 놔두고 왜 이 길로 갑니까? 이 길은 우리가 유대 전통적인 습관의 삶에 의하면 피해 가는 겁니다. 이 가정스러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볼 필요도 없고 이 땅에는 들어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침없이 그 땅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정오의 시각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 대화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계속 풀어주시는데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이고 거듭남과 회복의 역사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을 전해줬는데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변화를 경험했어요. 자신의 인생 일대에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고민이 다 허물어지고 그리고는 마침내 마음속에 소망의 등불이 활짝 켜졌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자신 안에 들어온 그 사랑의 실체 능력의 역사가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여러분들이 와보시라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고 여러분들도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시오라고 나가서 전했는데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의 말을 듣고 나와가지고 예수님 만났는데 참 희한하고 신비한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수가성 여인이 체험했던 그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그 기쁨의 소망을 체험했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이 이 기쁨이 충천해가지고 견딜 수 없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수가성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여보시게 당신이 그 소리를 쳐가지고 나왔지만 이제는 당신 때문이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 가닥에 우리도 증거를 얻고 확증을 얻고 구원의 반열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이루어졌다고 자신들의 신앙을 체험을 간증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나가서 거듭거듭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씨가 뿌려지면 최소 30배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했을 겁니다. 왜 그랬나요? 예수님은 곧 사랑이셨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는데 뜨거운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래서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삶의 증거가 뭔가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뭔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뭔가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제자라면 그것을 증명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증명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내 제자요, 내 친구다. 여러분 역설적인 표현으로 돌려서 말씀을 전하면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한 마음을 가지고 좁은 좁쌀 같은 마음으로 미움과 증오 가운데 그것이 너무 심화돼 가지고 정신적인 착란증과 우울감까지 몰려오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진짜 심각한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주님께 속한 사람 아닙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가지고 나가서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온유한 심령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한번 확증해 보고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런 중대한 말씀의 선언을 주고 계시는 거죠. 자, 19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참 오늘 19절과 같이 예수님 사랑, 주님의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함으로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다면 참 복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이다.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짝하고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생각으로 살아갔겠지만 내게 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으로 그 무수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생명의 복음으로 품고 진리 안에서 저들도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너희가 진정 내 제자요 내 친구다. 그러니 핍박을 받는 것이다. 핍박을 받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여러분 이런 정의를 오늘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자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지난 과거의 시간은 그러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를 이루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도 사랑하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allelujah.